아멘. 아멘.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쓰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었잖아요. 제자들이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굳은 의지였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직이라는 이 말, 그 속에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펼치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의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명과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냐고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다시 오실런지 주님, 그날 우리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아니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통상적으로 1km 내외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야. 이거는 대략 한 1km 어간 정도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천을 보고 난 후 각자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마음에 담고 있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 이제 기도에 힘썼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셔요? 오늘 말씀도 참 유명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었던 곳이 바로 이곳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11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누가 봐도 딱 세 절이잖아요. 세 구절. 아하,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4절 마지막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단연코 이 부분에 대해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집니다. 아하, 오늘 본문은 기도에 힘쓰라는 거구나. 맞아요. 오늘 핵심의 요지가 그거 맞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대로 이제 적용하게 되죠. 그래, 맞아. 오로지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다시 좀 아이러니함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 몰라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고민인가? 자,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거죠. 다시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는데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이유와 소위 핑계와 여러 가지 많은 자기 합리화의 이야기로서 에이,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또한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처럼 너무 뻔하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미 다 나왔잖아요.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 재미가 없어. 왜? 뻔하니까. 근데 또 너무 맞는 말이야. 오늘 본문이 딱 이거예요. 너무 뻔한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이런 겁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다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하면 아멘 하죠. 아멘 합니다. 이 말에 대해 반박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러한 당위성이 정말 우리들을 움직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당위성이 이러한 뻔함이 정말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더냐?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이 고민을 우리 솔직하게 나눠봅시다. 이 시간 너무 멋들어진 말에 우리 포장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딱 대었을 때 뭐 그러려니 지당하신 말씀 뭐 맞는 말씀이지 뭐 우리 이러고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단 말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바로 이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찌하여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다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어찌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에 힘쓸 수 있었을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들에게 기도는 해야 하는 당위성이 아니라 더 이상은 실패하기 싫은, 더 이상은 무너지기 싫은, 더 이상은 아프기 싫은 처절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할게요. 다시요. 이들에게는 기도가 당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응당 그렇게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당위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실패하기 싫었고요. 더 이상 무너지기 싫었고요. 더 이상 좌절과 낙담 가운데 빠지기 싫은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려고 해요. 다시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면 이 사건, 이 장소가 어떠했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현미경 보듯이 한번 제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인데 감람산, 11명의 제자, 예수의 아우들, 이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감람산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에게 지금 이 본문의 감람산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보면 감람산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고 놀랍고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와, 진짜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와, 이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은 사실 어떤 곳이었느냐?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실패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배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시간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참고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큰 감람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던 어느 한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역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나의 원함을 꺾고요, 그 꺾은 자리에 하나님의 원함을 덧입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자, 말은 제가 되게 그럴싸하게 했어요. 되게 멋들어지게 지금 얘기했어요. 하지만 나의 원함을 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나의 원함을 꺾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야망인지 저도 때로는 헷갈려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합니다. 나의 원함을 꺾는다는 게 어려워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을 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의 원함을 꺾는 그 자리에서는요, 힘쓰고 애썼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기도, 나의 원함을 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자, 한편 45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이처럼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는, 정말 진액을 쏟아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절실한 기도의 자리가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들을 한번 보셔요. 제자들에게 감람산은 어떤 곳이냐고요?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에 그저 쿨쿨 잠만 자던 곳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곳이었죠. 실패한 곳입니다. 불순종한 곳이에요. 무너져 버린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때는 싹 사라져 버린 곳이 감람산이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각자 자, 나 우리 집 갈게 빠이빠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말고, 자, 우리 낮에는 각자 일하고 우리 저녁에 모여서 기도 좀 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제자들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가? 저는 오늘 이 감람산의 이 의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것이죠.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 책망받은 자리, 그 감람산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승천을 경험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다시금 기쁨으로 바꾸시사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이 사실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제자들에게는 감람산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의 기도는요, 기도해야 돼 당위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위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기도는 뭐였냐고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몸부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란 무엇이냐고요?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는, 더 이상은 무너지고 싶지 않은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기도였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셔요. 자, 13절을 보시면 11명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숫자로 속으로 한번 세알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이에요. 자, 11명.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기록됐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13절을. 근데 제가 이 본문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 예를 들게요. 제가 지난주 1박 2일로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이제 각각 담임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 가족연합 수련회를 가졌어요. 좀 늦게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좀 수다 떨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월정사 그 전나무 숲길 좀 돌다가 점심 먹고 빠이빠이 이게 끝이었어요. 자, 가족끼리 모였어요. 저희 가족은 5이에요.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셋. 근데 얘입니다. 얘. 우리 가족은 다 갔었어요. 그런데 실은 지금 우리 막둥이가 독감에 걸려서 지금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서 지금 오늘 교회 못 왔는데, 자, 이 친구가 지난주 이렇게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놓고 갔을 네. 피치 못하게 한 명이 빠졌네요. 저희는 가족이 5명인데 4명만 갔어요. 4명만. 자, 어떨까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어때요? 맛있지만 맛있지 않죠. 왜? 빠진 그 가족 한 명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다 하시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13절에 우리는 11명의 제자들이 그냥 쓰여져 있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의도적으로 멈췄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저는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한 명이 어디 갔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재밌는데 좋은데 맛있는데 먹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명이 빠졌어. 마냥 좋지 않잖아요. 같이 왔어야 되는데, 요 마음이죠. 요 마음, 같이 왔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13절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지? 너무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11명이 아니라 12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잘 보세요. 유다는 누굽니까? 12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또 하나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좀 궁금한 게 나오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누가의 시선에
예수님의 12제자는 12명이 되어야 됩니다. 되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시죠. 22장 4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감람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12 중에 하나. 지금 느껴지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12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 12 중에 하나가 누구냐고요? 가룟 유다. 우리 이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감사하게 한 분 한 분 예수 오매실 가족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개의 퍼즐이 있는 거죠. 200명이다. 200개의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퍼즐 많다 이럴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한 퍼즐이 빠졌다면 그 퍼즐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이 저는 이거였습니다. 한 명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바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고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할 곳은 오늘 13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 12 중에 하나로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3절 11 제자의 명단만 기록되어 있는 이 리스트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게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어요? 야, 12 중에 하나 그 가룟 유다 배신 때렸다며. 야, 근데 뭐 너희들 뭐 얼마나 잘났길래 그래? 얼마든지 욕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년간 함께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배신의 실패가 담겨져 있는 게 이 11 제자만 기록된 명단이란 말이죠. 게다가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그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겠습니다. 12 제자가 아닌 11 제자의 명단,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감이었습니다. 11 제자의 명단은요, 우리도 별 수 없어. 사람 다 그래. 사람 다 그래. 자신들의 한계, 낙심과 고통, 좌절과 무너짐,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했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죠. 그러니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은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력감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낙심과 고통, 좌절과 무너짐에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냐하면 이들에게 기도는 당위성이 아니라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좌절과 낙담에 빠지고 싶지 않은 처절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 14절로 가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질문.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 몇 명이죠? 동생이 있었나? 곤란하십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4명이에요. 4명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야고보서, 유다서, 제가 재작년에 강의를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큰 형님이었던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자, 상상해 보시죠.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막 비석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놀고 같이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야 보여, 나 메시아야. 그렇죠. 이렇게 김은정 집사님처럼 이렇게 비웃어야 돼요. 나 메시아야. 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같이 컸어요. 같이 자랐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더니 이 형님이 집을 떠났네. 집을 떠나요. 그러니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에게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하네요. 근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또 뭔가 먹혀. 제자들 얼빠진 12놈이 그 형님을 따라다닌다고 소문이 들려요.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막을 보시죠. 그래서 이 동생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네, 하밀러라. 우리 충분히 이해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야 이 미친놈아, 너만 곱게 미치지. 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붙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끌고 가려고 이 미친놈. 가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들리는 소식에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막 예수님의 말씀에 막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질질 울면서 막 헌금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아우들은 다시금 큰 형님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동생들이 좀 형을 이제 좀 인정하나 이런 말이잖아요. 형님, 변방인 이 갈릴리 지역에서 뭐 좀 잘났다고 의시되지 마시고요. 그 능력 가지고 자 이제 센터로 가시죠. 서울로 가셔야죠. 서울로 가셔서 한번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왜 이 시골, 이 변방에 있습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가셔야죠. 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형님을 지지해서 이 말을 했을까? 형님을 인정해서 이 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마지막 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속내가 있어요. 겉으로는 형님 파이팅! 하지만 속내 딱 돌아서서는 어디 한번 해봐라. 요거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족끼리 더하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딱 돌아서는 순간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 말은 비아냥이었어요. 이 말은 조롱이었습니다. 이 말은 멸시였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예수의 아우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그 역사의 한 현장 속에 누가 있냐고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들에게 경험이 되면서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열면서 살아계심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살아있다라는 이 살아있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펄떡펄떡 떠야 됩니다.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잖아요. 액츠는 행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아우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을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게 되는 완전히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아냥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멸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결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구은영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친정아버지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세요. 죽도 드시고요. 수치들도 많이 나아졌어요. 중보 기도의 힘을 정말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 카톡이었어요. 말씀을 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주일 묵상을 계속 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실패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심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실패를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이야기로 바꿔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하지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이 걸립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가 마음에 걸립니다. 감사하라 좋아요. 하지만 범사라는 이 말이 솔직히 마음에 걸립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걸리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 아니야? 자기 합리화 아니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이 말은 지나치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는 정말 이거는 광신도적인 모습 아니야?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나 좀 강신도적인, 너무나 이건 지나쳐 라고 저의 마음속에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웃기고 있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치 못하는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건 너무나 지나친 신앙을 자기에 합리화하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좀 나이브한 거야. 제가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래? 감사 좀 해줄래? 권면이나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누가 봐도 뻔해요. 누가 봐도 분명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기도로 승리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저의 이 설교가 행여라도 지당하신 말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끝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당위성을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 실패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우리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우리 낙담하고 배신하고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이 내려짐으로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2023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